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자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일월송신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보이는 세계는 자연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자연세계이고 물질 세계로서 사람과 동물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켜서 보이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또 사탄과 마귀의 그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영원히 있을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세계는 본질이 아닌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계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야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그는 패망하는 인생이죠. 특히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함으로써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키고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은요, 강용 약식의 방법을 구사하면서 살아요. 즉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나를 강하게 만드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죠. 강한 힘은, 세상 사람들의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현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풍부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 지식을 이렇게 얻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강한 체질을 가져야 하고 또 권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을 가지고 경주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돈이 많이 가져서 잘못입니까? 또 우리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회는 입법부지요. 그런데 법을 잘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있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예요. 입법부의 임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번 이 나라 국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법을 어기고 또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겉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와 또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옳은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 적에 사람이 높인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즉 다시 한번 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의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에, 대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에서 겸손한 자세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은 유명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요, 이 내용의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무한한 매력이 발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랑을 가지고 어떤 상대를 겸손하게 대할 때에 그 모습에서 우리의 좋은 매력 포인트가 더욱더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상대를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대화할 상대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어떤 외모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부자연스러운 이런 신체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누구가 됐든 간에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한다는 게, 어떤 상대가 되었든 간에 그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의 현실은 상대의 감정이나 또 의사와는 무관한 나만의 주장을 옳고 진리라고 관철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팽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의 직접적인 삶의 존중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또 이 땅에서 자기가 속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도록 이미 우리만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의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옳은 방법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번영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자연 영역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자연적 영역을 변화시키려 함에도 오히려 자연 영역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를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 알아가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추구하면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옳은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1장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과 깨에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또 조건의 멍에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그 번영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루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주신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빛을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 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 중에는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결과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는 그 이유가 영적 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떤 영적 세계에, 영의 세계에 문을 열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